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17번째로 모압의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공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엄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고, 마사라고 하는 짐이라고 이야기했고, 신탁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렛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이제 네 번째로 15장과 6장에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1절에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번째 나오는 그런 심판이죠. 열방에 대한.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모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로 말미암아 생긴 첫 번째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에 관한 경고 두 번째는 암몬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이 모압 알은 그 당시에 모압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도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하룻밤에 망한다. 야간 공격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이 모압은 사해바다 동편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해바다 동편에 있는 그 모압이 망할 것이고, 이 기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길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개역 개정에는 기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유명사입니다. 모압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길의 이름을, 이렇게 기르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천연적인 그 길들, 기루 또 도시 알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장에서 모압이 당하는 애곡하는, 당하는 그 슬픔을 노래하는, 애통하는 애가의 중심이라면, 16장에서는 그 모압이 왜 심판을 당했는가, 심판의 그 원인과 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시기, 방법들에 대해서 1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압의 통곡이 이 사해 동편에서 남부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나올 때 특별히 모압의 왕이라고 하는 발락과 또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서 사수를 썼어요.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방 신에 절하도록 만들고, 술 취하도록 만들고, 간음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도록 했던 것이고, 또 사사시대 때는 이 모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것들이 나타나요. 3장 12절에,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모압 왕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흥망성쇠, 나라가 잘되고 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죄의 경중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때로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들어서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고, 또 우리를 연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단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바른 모습이에요.
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종려나무 성읍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정복했던 여리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18회 동안을 그렇게 모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했고, 이 모압은 다윗 시대에 또 여호사밧 시대에 정복되면서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약해지면 또 그들이 강성하여지고, 그러다가 아수르를 반역한 후에 71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1차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아남은 자들, 그런 공격들로 인하여서 살아남은 자들의 모습을 지금 애가로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며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각 도시마다 지금 이 특별히 15장에서 구절로 되어 있는 15장에서 16군데 지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듣는 사람들, 그리고 후대에 읽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었는가를 지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야기한다면 시애틀이, 페더로웨이가, 또 뷰알랍이, 또 타코마가, 또 레이스가 그렇게 구체적인 지명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황폐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 후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성취,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디본 산당에 그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는 그모스, 인신 번제를 받는 신이죠. 그 그모스의 신의 산당에 올라가서 울면서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그 지역들까지 슬퍼하고, 또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으니, 이것은 상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움과 슬픔을 당했을 때 하는 모습이에요.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상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곡 소리가 멀리 야하스까지 들리게 되고, 그리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몸이 떨고 영혼이 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은 그와 같이 힘든 것이에요. 4절에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그 군사들도 힘이 없어서 전부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전쟁의 이런 상황이 그 모든 영혼을 떨게 만든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모압에 당한 심판의 내용, 이제 하나님이 그 모압을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또 산당에 올라가 울고 하면서, 또 남은 사람들은 피난길에, 살아남은 자들은 또 피난 행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다른 나라 아수르나 다른 바벨론에 대해서보다, 이 모압은 그래도 사천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선지자의 마음이 아프게 통곡하면서 그들이 당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야시아까지 이르고, 그래서 남쪽의 소알 지방까지 그렇게 피난 행렬이 길게, 지금 이스라엘 난민들, 또 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난민들이 되는 거죠. 피난민들이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이와 같이 모압 전역에 지금 가슴이 저미는 그런 애통함이 있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도구인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니무론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초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피난 및 행렬이 남쪽 사해까지 남쪽 소알까지 그렇게 울며 비탈길로 오르고 가는데 샘이 황폐화됐다. 니무림 물은 천연적인 마르지 않는 샘으로 유명합니다. 6개, 7개의 그런 샘에서 흘러나와서 계속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이 전쟁으로 해서 메꿨든지 막았든지 해서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죠. 샘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전쟁의 발자취로 인하여서 시들어버린 풀, 황폐화된 샘,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을 지나면서 청청한 것이 하나도 없다. 생명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이젠 더 이상 이곳에 살 수가 없다. 재난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쌓았던 재물을 짊어지고 지금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라고 그렇게 마치 이사야는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피난의 행렬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를 보내서 8절에 보니까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서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이 16절까지 이 15장의 16절까지 해서 9번이나 우리에게 이 곡성, 부르짖음, 울음, 슬피 부르짖는 소리들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그래서 한 장에서 가장 많이 울부짖는 소리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이 9절 가운데서 16번이나 이렇게 12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모압의 심판 상황을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그리고 애통하면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며 이 피가 가득해서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피가 강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니 광야에 사자가 있는 것, 그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또 찢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심판의 경고죠. 이와 같은 그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직접 모압에 들려진 소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그 내용들을 듣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삶,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신 이유도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것이란 거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어찌하여 그대로 죽고자 하느냐. 심판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 회개의 기회입니다. 비록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심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싹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또 환난이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나라의 눈치를 보고 믿음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이 경고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이와 같이 지금 엄청난 심판을, 지금 울부짖는 통곡의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모압은 천연적인 요새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심히,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길들이 가지 않습니다. 해변로도 아니고 또 족장의 길들도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왕의 대로가 지나가면서 부를 차지하고, 그렇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페트라 그곳에 얼마나 그들이 안전한가라는 그런 바위 위에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는 거죠.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천연적인 요소를 쌓고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무장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어내면 아무것도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다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심판에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만도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거나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더 수고한 것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지, 교만은 우리에게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그런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죠? 나는 마땅히 해야 되고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기도의 모임에 쓰임 받고 섬김에 쓰임 받고 찬양대로 또 부엌에서 청소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운전이든지 교육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살펴야지,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의 그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봐야 돼요. 모압의 심판이 오늘 나에게 어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웃과 이 지역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이 너무나 거만해진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중보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멀리 이 유다에서 패망되어서 그 150여 년이 지나간 다음에 저 멀리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민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민 3, 4세가 되어서 그 왕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성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듣고 그가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이민 3, 4대로 성공한 그런 엘리트 생활을 지금 부족함이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땅에 그 죄들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가 주야로 기도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누가 영적인 지도자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이 유정자들의 죄를, 우리의 동료들의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고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민족의 죄를 향하여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죄들을, 이 시대의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그래서 공동체의 죄다, 우리의 죄다라고 하는 거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나 잘 되니까가 아니라, 내 장래는 걱정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함을, 이 시대의 교육을, 이 시대의 사상들을, 이 시대의 문화들을, 이 시대의 미디어들을 보면서 주님 이 시대에 얼마나 악한지 그것들을 보면서 회개할 때고, 하나님이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마음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은혜로, 회개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는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있고, 나는 괜찮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시대, 이 공간에서,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불러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중보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